인사 못하신 분들 있으면 곤란한데 올해 우리 성경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은 이 빈들에서 베푸는 잔치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저물역, 빈들에서 베푸는 잔치. 너무 길어서 빈들에서 베푸는 잔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적 중에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라는 건 사실은 한자어 표현이고요. 우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일으킨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이고 이 기적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이 세상 염려에 얼마나 사로잡혀 사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마음과 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는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인이든 아이든 병든 사람이든 버림받은 여인이었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분은 그 마음에 세워진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마음에 쌓은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눈을 떠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셨고 이 악령에 묶여 사는 사람은 풀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 저물녘까지 말씀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구세주의 상징입니다. 빈들 해는 저물어 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 산맥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밤에는 찬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보통 40도 이상이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인도에 가보면 영상 5도, 10도에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기초 체온을 유지 못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 보면 5,000명이나 되는 거 보니까 무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시 인구로 보이면 5,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아이와 여자 빼고 5,000명이라고 얘기하면 또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상황은 무언가를 배고픔,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배고픔을 느낄 때였습니다. 저물역, 빈들, 인간의 연약함에 지친 이들, 체념으로 운명에 맡긴 이들,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이 상한 이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고침도 받고 그랬는데 사람의 가장 육신의 문제인 배고픔의 문제가 그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눈먼 사람도 앉은 방에도 그리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우리 수원 종로교회 나오면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 그런 분이 혹 계시면 내가 예배당에 오는 게 무겁다 짐스럽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거기에 비추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정과 내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내 자아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녁이 됐는데 어쩌면 좋아. 이틀 전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사가 귀국에 앞서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2월 13일, 2월 26일 자기 전도 사역 보고서예요. 저는 서부역에 도착하자마자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세상의 세력들은 저주를 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을 만한 사람은 듣고 만날 사람은 만나며 찾을 만한 사람은 다 찾을지어다. 이 땅의 사람들, 이 대륙의 모든 영혼들아 주의 사함의 은혜 앞에 나올지어다. 그렇게 선언한대요. 그리고서는 찬송을 부른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면서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서더만 그러대요. 저는 지난해 10월에 퇴직당했고 얼마 전에 자신의 딸의 태중에서 8개월째 길러오던 아기가 이유 없이 생명을 잃었고, 딸이 아이를 잃은 것 때문에 속상한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뇌 뒷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자기가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런 슬픔이 내게는 계속되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서 어려운 슬픔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꼭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눈물을 위해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분을 끌어안고 서부역 온갖 사람들 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 희망을 잃은 이 딸의 저물녘 틀녘에 서 있는 이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우리 나사로 가족 힘없고 소망 잃은 16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가 갔다가 반찬을 드리는 가정은 한 60여 가정이 되고, 어쨌든 저희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160여 닿았는데 아침부터 우리 사랑의 손길하는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그분을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서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빙그레 웃겠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채워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와 주었고, 아무도 나에게 희망이 없다 할 때 희망을 주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땅을 사는 작은 예수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온 또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 이해덕 선교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녁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밑에 또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고난 주간에는 온전히 금식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 금식을 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내 발에 소망학교 어린이들이 400여 명이 넘어섰는데 그 아이들을 세 끼를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자니 버거워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봉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숭실대학교 학생 3명이 17주간을 와서 한 학생은 음악을, 한 학생은 컴퓨터를, 한 학생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창원에서 17주 봉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대학생이 휴학계 내고 한 학기를 네팔 오지, 치투안 국립공원 앞에 있는 아주 오지의 마을에 와서 아이들과 17주일을 섬기고 돌아가겠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비를 조금 보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래 버림받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온전한 복음의 전파는 사람의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는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배고픈 사람 그냥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사다가 먹이지? 제자들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배고픔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먹이더라도 우리의 돈으로 하면 1,000만원어치 빵은 사도 못 먹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나눠줄 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아마 수원은 될 거예요. 빵집 다 돌아다니면 5,000명 먹을 거 빵을 구해온다면 5,000명이 먹을 거 한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창고에 싸는 건 없을 거니까 빵은.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저녁에 그날 전달에 빵을 구워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데 불가능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갑갑했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선생님 여기에 이 아이가요 이렇게 보재기 싸가지고 온 게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뭐 좀 될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얘기는 뭐예요? 데리고 오긴 왔지만 뭐예요? 불가능해요. 어린아이 하나에 요기할 양식인데 우리 제자만 해도 12명이고 예수님까지는 13명이고 여기 많은 사람인데 우리끼리 먹을 수 있는 게 이거 가지고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거기 가서 각자 해결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각자 해결하도록 보내시죠 뭐. 알아서 능력껏 먹으라고 하죠. 보내세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들 앉으라. 그래서 우리가 앉으라는 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식사할 때 비스듬히 놓으니까 다들 풀밭에 넣어놓고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감사의 기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도 감사의 기도.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메었어요. 어째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집에 안 계시고 딴 데 계세요? 그러니까 딴 데 있대요.
어디냐니까 말을 안 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큰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진료하러 가야 할 날이 돼서 승용차를 큰 아들이 몰고 두 내외가 가다가 여주 근처에서 오중 충돌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에 껴서 있었는데 뒤에서 고속버스가 뒤를 들여받고 뺑글뺑글 돌다 부서지고 깨어나 보니까 세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길래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지금 고려대 병원으로 가야 할 환자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가까운 병원을 한 거 고려대 서울 안암병원까지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그러길래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 다친 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멍은 들었는데 부러지고 찢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도 세 식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하면 당신은 죽음의 길밖에 할 게 없다. 선생님, 이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래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여요? 우리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16년째 하고 있어요. 어디서 쌀을 사고 어디서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셨거든. 우리의 걸 나누었으니 그랬더니 몇만 명 식사하는 거 5, 6만 명씩 우리가 그동안 한 게 아마 모르겠어요. 숫자를 뭐냐 5, 6만 명도 더 많은 분이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면 그 비전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잔치는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잔치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물녘 빈들에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끔끔한 밤 돌아갈까? 이 밤 추운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식사로서 저희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런 과제가 바로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 나만 우리 자식만 먹이겠다고 감춰두면 곰팡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에 들면서 아주 질병에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냉장고에 오래 있는 것도 거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저물녘 빈들 소망도 없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알아듣긴 하겠는데 먹을 것 없냐고 찾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먹을 걸 감춰두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어린아이는 너 먹어라 싸준 도시락 들고 누구에게는 또먹 나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성경에 이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삶은 평생도록 하나님이 그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움켜쥐는 이들에게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빈들을 세상이 어렵고 물가도 어렵고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힘들 때 더 나눌 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6.25 끝나고 각 교회가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들만 가득 찼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 가면 앞에 있는 여학생 머리에 이가 기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저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언제 목욕을 어떻게 해봅니까? 1년에 2번쯤 하면 잘하는 것이었죠. 명절 때 돼야. 그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요즘 아이들은 머리를 감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갈 만큼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전영역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나누도록 사랑하는 일입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자기 몸과 피를 주신 그 양식을 받고 우리가 정성껏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주님 여기에 있어요. 주님 받으세요. 드릴 때 나는 너에게 피를 주고 나는 내 살을 너에게 준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